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황금산을 잠깐 갔다 왔는데 산을 오르다 보면 많은 나무나 자연을 보잖아요. 죽어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죽어서 그 나무 위로 버섯이 피어있는 나무도 많고 또 산 정상에서 보면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죽어있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에도 가끔씩 보면 달팽이가 이제 죽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새가 포도 따먹으러 우리 여기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포도를 따먹으러 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다친 거예요. 날개를 다쳤더라고요. 그게 불쌍해서 제가 날지 못하는 새니까 그래도 살아보라고 이제 빵 조가리하고 물하고 이렇게 줬는데 토요일날 와서 다치더니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심심할 다가 아침에 딱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힘내라고 물을 입가에 딱 대줬는데 그거 한 모금 딱 먹고 이제 가신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나무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한 10몇 년 키우다 보면 심할당한데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조물들이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죽어갈까요? 왜 이 고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뭐가 허무하냐? 죽는 게 허무해.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다 죽거든요.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새도 죽고 나무도 죽고 곤충도 죽고, 곤충 중에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매미 같은 것들은 땅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 일주일 매매매매 거리다가, 난 매미가 시끄럽게 돼요. 불쌍해. 그것들이 그냥 아이고 저것들 일주일 동안 저렇게 매매매 짝짓기 하려고 매매매매 하다가 갈 텐데 내가 며칠만 참자. 여러분, 피조물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도 죽고 싶지 않고요, 고양이도 죽고 싶지 않고요, 나무도 죽고 싶지 않아요. 곤충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돼요. 여러분, 죽으면 다 썩잖아요. 나무가 다 썩어서 고목이 되고 흙이 되고 결국 티끌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다 티끌이 되잖아요.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 타며 사그라지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타락장입니다. 3장이.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무엇이 저주를 받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인간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면서 사그라지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모든 원인은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며 죽게 되었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죽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고,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우리가 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거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거나 사망이나 애곡이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만 가득한 것이거든요. 우리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수나무가 영원히 살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간에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영원한 나라. 19절 말씀, 21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니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조차 이런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탄식. 무엇을 왜 탄식하냐? 우리 몸의 속량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2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썩어질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다를 것 없는 그런 세상 것 바라보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며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가슴을 치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복수예요. 연약함들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연약하죠. 너무 쉽게 자빠져요. 너무 사단의 종로다. 죄의 종로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며 넘어지며 자빠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성경의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헤게모니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높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루라는 게 뭐예요? 키질한다는 거예요. 키. 우리 옛날에 오줌 싸면 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놨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오줌 많이 싸는데 우리 집에는 키가 없었어요. 그 결정적으로 우리 시골이 아니었어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후드로 맞고 말았어요. 하여튼 그 키질. 그 키질 말하죠. 그 키질을 하면 그 밀이 막 그 안에서 막 사방팔방 막 흔들리고 그게 밀가루도 한다는 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막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기절당하고 있는 배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너를 요구하였으나 너를 이렇게 갖고 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기도 하라.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싸우다가 피곤해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게을러서 피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조차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썩어질 것만 바라고 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문제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면서도 그냥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무지한 채 영원한 본질, 인생의 목적, 명확한 목표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밀가루도 가지고 놀려고 너를 총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시며 애통하며 애국하며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도우심이라는 원어는 함께 손을 맞잡다, 함께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못하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뒤에서 다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가 세상에 죄에 자빠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항범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며 인생의 영원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아니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 뜻은 세상 것이죠. 내 뜻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의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제 다음 주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